예, 그러면 기도로서 이번 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예. 지난달에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성경의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성구를 어떻게 암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 특별히 선교 메시지, 선교 사명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모든 신학의 틀 그리고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또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선교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작업을 선교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묵시록까지 하느님의 구원 경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인간을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 인도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 경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 경륜, 하느님의 구원 경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또 그게 구원 경륜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막상 또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간단한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구원 경륜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원 경륜은 오에코노미아, 그러니까 시라버로 하면은 오이코스 하면 집이거든요. 노미아 하면은 어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이제 노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 그러니까 규정을 노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이코스 노미아 하면은 어떤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코노미가 되는 거예요. 이코노미 오브 이제 살베이션,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번역하는 이코노미를 거기다 이제 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제 구원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이제 모든 신학 서적에서 공통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 경륜은 이레네오 성인과 더불어서 초대 교부들이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 용어의 아주 간단한 틀은 이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인간이 생명을 받은 인간이 일생을 이 세상에서 영위하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스콜라 신학,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엑티투스 데오,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레디투스 아드 데움, 하느님께로 돌아감. 그래서 요 틀이에요. 요 틀을 구원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오전동 성당인가 왕곡 성당에 계신 조욱현 신부님의 학위 논문 제목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 경륜. 그래서 계시 헌장을 보면은 하느님의 구원 경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인간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서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 헌장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느님 성부에서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가고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화, 하느님화 된다는 이러한 이제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 경륜은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선교 사명, 선교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교 본문이 있나? 신약은 좀 알죠. 마태복음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가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마르코복음 마지막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있는데 구약은 그게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거나 메시지가 있는가. 구약 성경은 그저 선민,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과의 계약, 이 계약을 잘 지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또 이것을 어기면 또 얼마나 저주와 화를 또 그랬을 때의 운명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이 구약이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것도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교회의 삼중 직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몸이니까 교회의 몸인 우리도 똑같은 세 가지 직무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는 뭐예요? 하나는 그렇죠. 예언직, 그리고 사제직, 왕직. 이것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명으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아브라함의 소명사화를 저는 예언직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짧은 이 성경 본문에도 5번의
걸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명사화의 키워드는 복입니다. 복. 그러면 이제 복과 행복, 축복과 행복, 이것이 같은 듯 하더라도 같은 듯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해피 그러죠. 이거는 이 해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팝송이죠. 가사 보면은 Don't worry,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Be happy.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하면 행복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플이라는 뭔 일을 저지를 때부터 들어오는 하나의 그 마음의 평안함, 그야말로 행복이죠. 그런데 복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복은 행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복은 철저히 수동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성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 거저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브라함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을 말씀하시면서 5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그러니까 그 베라카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름 아시죠? 예, 버락 오바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버럭 화를 잘 내서 버럭 오바마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요 축복이에요. 베라카가 이제 버락 오바마라는 이제 이름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라카 또는 그리스 말로는 마카리오스.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기에 복이 그 이제 행복으로 번역된 그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blessed, 또 bless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lessed는 그야말로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이게 ed가 붙여 있어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블레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해피하고 요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신 복은 축복, 우리가 보통 베네딕투스 하면은 강복으로 합니다. 하나님 강복 내려오는 복이잖아요. 신부님 강복 주세요 하면 신부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이고 축복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명사에서 약속하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되리라는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전에는 뭐 옛 번역, 잘못된 번역도 그렇고 보통 잘못 알기를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축복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양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약속을 받은 축복권, 축복.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까. 복의 내용은 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같이 못 봐서 좀 안 되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점차해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구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1장은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테라라는 아버지가 이름이 테라인데 테라가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중심 도시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류되는 저 하류에 아주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번성했던 도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테라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은 스테파노의 아주 명연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원 경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쫙 나오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는 사도행전에서 스테파노는 하란에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르에서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르에서 하란을 갔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건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의 주도권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파노가 면류관이란 뜻이거든요. 히라보로는. 그러니까 이게 라틴 말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왜 영어로 왕관은 크라운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연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성인께서 아마 천국에서 왜 내 이름을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면류관 최초의 순교자니까 아주 정확한 이름 같아요. 집사라고도 얘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부제죠. 부제 스테파노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11장에 테라가 글러갔는데 11장의 앞부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얘기가 있어요. 바벨탑은 뭐예요? 하느님에게 맞서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겠다고 그러다가 언어가 같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흩어놓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고 이게 성경 창세기 11장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바람에 아주 우리가 고생이 많죠. 이제 영어 배우랴 뭐 배우랴 그래갖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인류가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합쳐지는 이러한 이제 구조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소명을 받죠. 그런데 그 하란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뭐 신화나 아니면 성경에서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브리스 또는 히브리는 경계를 넘어온, 특별히 도강, 강을 건너온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다는 것은 그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렛대의 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렛대의 강은 그 렛대의 강을 건너는 순간 먼저 있던 건 다 잊어먹는 망각의 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도 탈출기를 보면은 그 홍해를 넘어가잖아요. 건너가잖아요. 새로운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그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그 시나이 광야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예리고를 이제 점령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이거 전혀 다른 경계,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원문은 이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고향.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홈타운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카운트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데잖아요. 저도 뭐 고향인 강원도에 지금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만, 고향에 가면은 고향이라는 곳은 친족이 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내 과거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있고, 그리고 늘 익숙하고 만만하고, 그래서 의지가 되는 곳, 이것이 이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인지 모르겠는데 시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죠. 고향에서는 뒤로 넘어져도 풀잎이 받쳐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의지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평안하고 의지할 곳이 있는 곳에서는 하느님을 바라볼 시간이 적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라고 하죠. 광야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향도 고향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딛고 있는 고향, 이 땅은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일종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길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은 피부치예요.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가 섞이면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피가 섞이면 미워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 사업, 식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친족끼리 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형제간 이렇게 모여서 할 때가 많죠. 그만큼 이제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돈만 해도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사돈은 멀수록 좋다고 그래.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개념들이. 여하튼 그래서 그런 관계를 떠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 우리가 뭐 마태복음에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장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터전이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이거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뒤를 바라보지 않고 가라. 근데 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 하느님의 뜻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 여호수아서 그 2장을 보면은 그 창녀 기생이죠. 그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 그걸 듣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이 왔을 때 숨겨두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라합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창녀 라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족보를 따지면은 창녀의 그 피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거기에 4명의 여자들이 다 마땅치가 않은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타마르부터 해갖고 또 누구야 우리아의 아내 그죠? 예, 바세바 뭐 해갖고 근데 여하튼 이제 라합이 그렇게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세계인들이 30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만 해도 2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이슬람도 한 뭐 우리보다 많죠. 거기는 거기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유다교 이 3대 종교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느님 덕분에 잘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떤 때는 좀 실망스러웠었는지 그러니까 진면목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상 부린다 할 때 진상 말고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물론 이제 변화되기 전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기근이 들었어요, 바로. 그리고선 그 같은 12장에 나오는 거죠, 이게. 거기 기근이 들어갔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꽤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잘 알다시피 그 뭐 파라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 내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갖고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파라오 왕한테 바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이해할 수도 없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진짜 이복 누이일 수도 있었다. 그때는 근친으로 결혼도 하고 그럴 때니까 뭐 그런 말 하는데 그건 뭐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고 여하튼 그런데 놀랍게도 파라오의 주변이 아주 재앙이 되니까 이거 사라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러면서 빨리 데려가라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주잖아요. 여종, 남종, 소, 나귀, 낙타 뭐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한번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상 하나는 그런 게가 있었고 17장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모습의 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